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방송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적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공부를 시작할 건데 마태복음은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신부들하고 미련한 처녀, 그리고 잠깐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에 너희는 환난 날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마태복음 몇 장이더라? 13장인가? 하여튼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옷을 챙기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하신 말씀이라고 재림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환난 때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거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산으로 도망가면 안 돼. 이방인은 영적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신령한 집을 심령 안에 지어야 돼요. 신령한 옷을 심령 안에 신령한 옷을 지어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옷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1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오늘도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어요. 자, 본문 말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7장 21절 제가 낭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두 부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두 부류 얘기죠. 여기도 두 부류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태복음 전체는 안 믿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부류 중에 같은 남자가 둘이 있는데 한 밭에서 김을 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두 명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 둘이 있는데 맷돌을 같이 붙잡고 같이 돌리고 있다 그 소리는 교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요.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남자 중에 같이 밭을 맺는데 둘이서 같이 맺었는데 둘이 예수 믿었는데, 자, 이방인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 이 땅은 어디예요? 7년 환난 안에. 거기는 불심판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지옥 가기 전에 불심판이에요. 우리는 지옥과 천국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재림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은 재림 때 데리고 가는 거는 승리하는 거고 재림 때 땅에다 버려두는 거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심판과 유대인의 심판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7년 환난 중에 심판을 받는 거고 이방인은 언제? 7년 환난 바로 직전에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는 거라 그 말이야.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뭐예요? 육으로 행하는 거는 이방인에게 찾지 않으신다. 육으로 행하는 거는 누구에게 찾아요? 유대인에게는 육으로 행하는 걸 찾아요. 이방인에게는 육으로 행하는 걸 찾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고 주여 주여 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방인의 행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살과 뼈가 있는 고기 덩어리 갖고 교회 생활하는 거는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뭐라고 배웠어요? 교회 가서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금요일날 철회하고 이거 행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이게 행하는 건 줄 아는데 그거는 뭐를 행한 거예요? 보이는 육체 갖고 행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보이는 육체 갖고 행하는 거는 율법적인 거다. 율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은 복음까지 들어가는 거를 원하시고 유대인은 율법으로 행한 것이 멈춰 있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거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걸 멈춰 있으니까 나중에 복음이 뭐라는 걸, 영적인 복음이 뭐라는 걸 가르쳐야 되느냐면 누구한테 가르치냐. 이 유대인 중에 14만 4천한테만 땅 어디에다 감춰둬. 7년 환란에서 뱀이 지배를 7년 환란 심판에서 그 14만 4천을 감춰놓고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게 무슨 교육을 하시겠어요? 영적인 걸 가르쳐갖고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여지껏 저들이 율법에 머물러 있다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거로 행하는 것만 했다고 말이에요. 7대 명절을 육신적으로 너희는 지키면 이스라엘이 되고 7대 명절을 육신적으로 안 지키면 너희는 이스라엘에게서 생명을 끊는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예요? 우리는 명절을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율법 가지고 육신을 갖고 지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육신으로 갖고 지키는 거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너희들이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저들을 먼저 훈련시켰으니까 너희들은 저희들하고 똑같이 육신적으로만 행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공평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행했으니까 너희는 유대인들로 머무르면 안 된다. 유대인처럼 율법에서 너희는 저들이 행한 것을 한번 공부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너희는 복음으로까지 넘어가는 걸 책임지는 하나님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선생님을 누굴 줬어요?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을 뜨는 거는 복음으로 뜬다는 성령의 눈을 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성령은 뭐예요? 육체의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뭐예요? 7가지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이 먼저 정리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이방인의 선생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줬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원뜻 전한 뜻을 몰라. 7가지 복음을 너희들은 듣고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라 하는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단계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 이 말씀 본문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예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이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똑같이 예수 믿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육신으로 행하는 거는 하나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라고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 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안 해. 나는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 건축업도 제일 많이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믿음이 최고야.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복음의 단계는 뭐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무덤에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복음의 첫 번째 단추라고 그런 거잖아요.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 나는 목회를 이렇게 성공했어. 나는 교회를 건축했어. 나는 성도가 100만 명이 넘어, 50만 명이 넘어, 10만 명이 넘어. 나는 성공한 목사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복음의 첫 단추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나는 신앙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어디 다녀요?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만 하러 다니는 거야. 난 병 고치러만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는 왜 넘어졌어요? 나는 예배를 제일 열심히 다녀. 나는 교회 건축도 했고 성도도 많아. 나는 훌륭한 목사야. 나는 성공한 목사야. 이런 자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으로. 자, 슬기로운 처녀는 입으로만 주여 주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육적으로 믿었던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갖다가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 못 박아야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 자기 모습을 보면 예수님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릇이에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목사로도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인데 오로지 예수가 들었으므로 말미암아 오로지 7가지 복음으로만 말미암아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너를 안다. 미련한 처녀는 나는 너를 모른다. 여기 써 있어요. 자, 여기도 써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어요.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박는 게 행함이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육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한 번 못 박으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날마다 못 박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죠. 뭘 날마다 못 박아요? 자기 부모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타고난 자기 잘난 거, 자기 예수 잘 믿는 거, 자기 기도 잘하는 거, 자기 헌금 잘하는 거, 남 예언 기도해 주는 거, 남 병 고쳐 주는 거, 이 모든 거 육신적인 자랑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격과 같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아셨죠?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는 뭐라고 배웠어요? 이방인은 복음의 말씀으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이방인의 행함이다.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방인의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구원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치니까 교회 가서 11조 안 하면 너는 죽은 믿음이야. 목사 말에 순종 안 하면 너는 죽은 믿음이야.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 행함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유대인은 그 행함을 찾고 이방인은 육신에 보이는 살과 고기 덩어리 가지고 가서 행하는 행함은 유대인에게 찾으시고 이방인인 우리에게 행함은 뭐예요? 육신 갖고 행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꿉장난이에요. 소꿉놀이에요. 뭐예요? 자기 기본 타고난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덤에 들어갔으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왜 자꾸 자아가 나오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사도 바울 것도 훌륭한 성인도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노라.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들은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25장의 아버지의 뜻은 기름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어디다? 다른 그릇에. 다른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니. 질그릇은 뭐예요? 육체. 흙으로 만든 육체. 우리는 질그릇이니. 그러니까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재림 때 미련한 처녀가
예수님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요? 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요. 난 교회에서 믿음도 최고 좋다는 권사였고 집사였고 목사였는데요. 예수님 왜 안 데리고 가시냐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서 기름 파는 자에 가서 기름을 사오너라. 그럼 예수님이 기다려줘야 될 거는 안 기다려주시고 바로 문은 천국 문은 닫힌지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심령 속에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기름이에요? 아니면 날마다 교회 가서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모시면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장로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사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전도사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줘. 방언기도해서 귀신도 쫓아주고 예언기도도 해주고 못하는 게 없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 주의 이름으로 설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회도 다니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부흥회도 다니고 모든 주의 이름으로 한 거지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안 그러거든. 목사들이고 평신도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적이야.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재림 때는 땅을 치고 이를 갈며 운다고 그랬어. 내가 속았네. 내가 속았네. 마귀한테 속았네. 내가 저 목사님한테 속았네. 저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마당에 쟤네도 왜 저런데? 우리 마당을 차지하려고 고양이 둘이서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우리 마당을 차지하려고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렇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냥 우리 마당에는 내가 물 갈아주지, 먹을 거 챙겨주지, 맛있는 거 주지. 그러니까 우리 마당을 자기만 와야 되니까 친구랑 싸우는 거야. 친구랑 저렇게 왕왕거리며. 싸우지 말라고 해서 소용없어요. 그럼 먹을 걸 많이 줘도 저렇게 싸우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가 같이 나온 뱃속에 있는 애들 같아. 근데도 저렇게 싸우는 거야. 그 영역 다툼 때문에. 하물며 미물도 자기 살아가는데 살으려고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림 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위에 하신 말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방인이 행하는 자예요. 유대인이 행하는 자는 뭐예요? 7대 명절만 육신으로 지키면 돼. 이방인은 육신으로 지키는 거 말고 영으로 지키는 거는 이 자기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를 하나님은 행하는 거다. 아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재림 때 반석 위에 앉으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지면 뭐예요? 풍파나면 다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반석 같은 집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환난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똑같이 예수 믿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한 자가 누구예요? 집을 반석 위에다 진 게 아니라 어디다 졌어요? 모래 위에 지었다네. 그러면 이방인이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둘이서 하나는 모래 위에다 집진 처녀고 하나는 반석 위에다 집진 처녀예요. 다른 말로 여기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진심으로 드셔야 돼요. 여기 듣고 열이 흘리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은. 성령은 인격적이시라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듣고 여기 흘리잖아요. 그러면 안 주십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공격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은 내가 겸손하고 내가 죽고자 할 때만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만. 아셨죠? 그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행하는 것이다. 이방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반석이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는 지혜가 있는 처녀라 슬기롭다 그런 거예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미련한 처녀 같으니. 자, 똑같은 되죠? 25장의 말씀하고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점은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로 나누는 거예요. 둘이 맷돌 가는 여자 중에 하나하고 이렇게 또 나누는 거예요. 아셨죠? 저 그림자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저 심장이 약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소멸히 하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어디에 간직해요? 여기에 간직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